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구약의 이제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선진들이란 거는 그 믿음의 그런 조상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기록 안 됐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아닌가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선진들이 이로서라는 거는 이렇게 믿음의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의 계보에 있다. 즉 참 믿음이다 하는 그 증거를 얻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어떤 예배 문제가 나오는데 예배 문제는 다음 주에 이렇게 좀 나누고 오늘은 이제 에녹 그게 아브라함의 7대손 그 에녹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녹의 이제 믿음의 증거 자체가 물론 이제 우리가 보면 죽지 않고 바로 이 하늘나라로 올라간 그 자체가 눈에 이제 쏙 들어오지만 성경에서 이것이 바로 믿는다는 증거다 하는 그 자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즉 뭐냐니까 그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자체가 바로 믿음 안에 있다. 또 참 믿음이 있다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그런 증거다 하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뭐냐니까 무엇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을까?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 자체는 어디 있는가니까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이제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 내용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24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는데 그 증거가 바로 뭐냐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에녹이 믿음의 계보에 속한 자, 즉 믿음의 조상이라 조상들 속에 이제 그 증거를 얻은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동행했다 그랬다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자,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또 그것뿐만 아니고 그 믿음의 증거 자체가 왜 하나님의 동행이었을까 하는 이유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왜 하나님과 동행이 중요하냐? 그리스도인들 그 하나님과 동행 자체가 왜 참믿음이라는 그런 증거 자체로 나타나는가? 이거는 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 사람의 창조 목적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이 지구 모든 그런 만물을 다 창조하셨거든요. 창조하셨는데 특히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냐 하는 그런 창조 목적이 나타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다른 것 자체는 그다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만드셨는데 유독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 자체가 이제 계속 이야기했지만 크게 하나님 안에는 두 가지 그런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비공유 속성이 있고 비공유 속성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니까 전지전능하신 그런 속성. 그러니까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 분이고 이게 이제 비공유 속성이에요. 그래서 비공유 속성 이거는 누구만이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인간에게 이 비공유 속성을 이렇게 준 게 아니고 공유 속성을 줬어요. 이 공유 속성 자체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인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인격 있죠? 그러면 이제 온천천에 가면은 요새는 반려견이랍니까? 애완경 이래가지고 많이 이제 데리고 나와가지고 막 아줌마들이 서로 지나가고 이러면서 개들이 막 서로 이렇게 하면 막 서로 막 칭찬해 준다고요. 막 이래가지고 이래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뭐 동물을 사랑하고 사람의 취향은 다르니까 그거는 뭐 부정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 자체를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거니 이렇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항상 이제 뭐냐니까 애완견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래 고양이나 이래 있죠. 심지어 이제 저번에 TV에 보니까 젊은 여자애예요. 한 20대로 보이는 여자애 같은데 그 집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칸칸이 해가지고 그렇게 이게 뭔가니까 파충류들 있죠. 엄청 많아요. 막 희한하게 생긴 파충류 이래가 막 이래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해가지고 또 그게 민감한갑대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소독을 하는데 내가 보니까 수백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 칸칸이 이래가지고 수백 마리 되는데 일가가 뭔가니까 이제 파충류들이 있으면 텃밭 갈아주고 이런 거 있죠. 갈아주고 배설물 치워주고 밥 먹여주고 이게 일가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가예요. 그래서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뱀도 있어요. 뱀도 꺼내가 만지고 막 큰 뱀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또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걸 보면서 사람이란 참 여러 가지 차원들이나 또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완견들은 제가 왜 싫어하는가 하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그러고 파충류들 아무리 갈아줘도요. 고맙습니다. 인사 절대로 안 해. 그래서 내가 보니까 어떤 저 사람들은 뭔가에 매여 종처럼 사는 것 같다. 그래서 하도 희한하게 사니까 TV에서 갈까 아닙니까? 그럼 그것으로 자격지심을 가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왜 안 되는 거니까
대화가 되는 것은 인격체들 사이만 대화가 돼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그 대화가 안 되고 좀 그런 사람을 보통 뭐라고 또 나쁜 짓 하고 하는 사람 금수만도 못하다. 이거는 말이 안 통한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그 교제 자체는 뭐냐니까 깊이 있는 교제나 감정의 변화에 대한 표현이나 또 이런 모든 것 자체는 뭐냐니까 인격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인격이란 거는 크게 지성적인 부분이나 또한 감정적인 부분이나 의지적인 부분 이것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형성된 사람과 사람끼리는 뭐가 되느냐 그 대화가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대화가 되고 그런데 동물들도 대화 기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딱 국한된 그 본능 안에서만 대화 기법이 돼요. 뭐 짝짓기 할 때나 안 그러면 그런 때만 탁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탁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동물들 자체는 그 대화 자체를 발전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공유 속성을 만들다 갖다 보니까 계속 단어들을 만들어 나가요. 계속 단어들을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어떤 때는 또 보면 저게 무슨 말인가 싶어가 이렇게 보면 또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나가고 뭐 그 뭐야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나가고 그 이게 단어를 만들어 나가는 거는 생활이 바뀌기 때문에 단어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뭐야 아침, 점심, 저녁 이래 먹었다. 이렇게 하면은 뭐냐 아침, 점심, 저녁뿐이잖아. 그런데 아침, 점심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안 먹는 사람이 있어.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아점이라 그러죠. 아점이라 그러잖아. 그러면 이걸 갖다가 영어로는 뭐라 그럽니까? 네? 브렉퍼스트하고 브런치하고 그 단어를 합성해가 뭐냐? 뭐라고요? 브런치 이렇게 만드는 거야. 아, 이 언니가 처음 안 듯이 일한다. 니 몰랐나, 브런치? 알죠? 그래, 그걸 모르면 안 되지. 그러니까 브런치라는 거는 이제 블랙퍼스트의 이제 앞하고 런치의 뒷자를 탁 끼워가지고 브런치인데 이게 뭐냐? 아줌이라. 뭐 TV에 뭐 브런치 한다. 그게 더 쉬우면 아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단어나 어떤 이 뭐야 놀이나 모든 문화나 이걸 만들어 나가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지혜나 모든 창조성이나 이것도 그 많이 허용했지만 제한을 둔 게 우리 인간이라.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도저히 미치지를 못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인간의 그런 창조 목적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그 우리한테 만약에 비공유 속성을 줘버렸다 그러면 큰일 날 거야. 영적인 전쟁이 대단해가지고 막 난리 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과 악과 그 전쟁하는 거는 사탄은 그 우리보다 많은 그런 권능을 가졌어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은 그들 타락한 천사들을 딱 이렇게 심판하고 그다음에 형벌을 주려고 작정한 곳이 지옥입니다. 사실은 지옥이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이 받은 목적은 뭐냐? 이 이제 교통이라 교통. 서로 통하고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인간은 어디 사는가? 하나님의 동산에 사는 거예요.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신앙이라 그러면 막 어떤 사람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는 그게 이제 뭐냐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신앙이 신앙이다. 그 이야기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지 않은 신앙,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건 이거 마찬가지야. 옛날에 우리 달 보면 막 이 보름 되면 막 그 나가 막 이렇게 절하는 사람들 많죠. 바위나 나무에게 절하는 사람들 많죠. 달이나 바위나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그
달한테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러면 달이 무슨 말합니까? 그러면은 인격적인 관계는 주님, 내가 이렇게 슬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면 하나님과의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제 문제나 그런 문제가 없는 한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그게 인격적인 관계. 뿐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생각 속에서나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세요. 그게 이제 인격적인 관계야. 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간의 창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인격적인 관계인 교제가, 즉 교통이 가능하도록 인간을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만 가능한 게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하고도 교제가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는 인간을, 동물들은 그런 거는 안 됩니다. 딱 정해놨기 때문에. 인간은 뭐냐니까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처럼 더 악한 영이라도 영적인 실체잖아. 영적인 실체와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통하는 거야. 그거는 뭔가니까 우리가 막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죠. 나쁜 생각하기 싫은데 나쁜 생각이 내 좀 들어갈까? 이러면 쑥 들어옵니까? 꼭 들어본단 말이야. 그 다음에 불안할 필요도 없는데 불안감이 확 들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그 성령도 이제 인격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거, 선한 거, 어려운 거,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요. 그런데 악한 인격체 자체는 또 악한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 결정판 자체가 선악과야. 이해됩니까? 그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그 인격은 인격인데 하나님의 형상의 인격이 아니고 이제 타락한 천사의 인격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나는데 왜 쫓겨났냐?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실체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쫓겨나고, 창세기 6장에 보면 누가 사람을 떠났다? 하나님의 신이 사람을 떠났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신이 사람을 떠나버리고 우리는 이 세상 풍조, 곧 이 세상 주권자, 이게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 지배하에, 지배라는 거는 그와 서로 이렇게 교통하고 살아가는 게 그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쫓겨났지만은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 사탄이 속여가지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큰 병에 걸린 것과 같아. 영적인 병. 코로나보다 더 지독한 병이 있죠. 그럼 어떤 부모가 자식이 건강할 때는 아이고 귀엽다 귀엽다 하다가 자식이 병들면 버릴 부모가 있습니까? 뭐 그럴 부모도 있겠지. 인간의 악이라는 것은, 악함이라는 것은 도저히 알지 못하니까 뭐 혹간에 그런 것도 있지. 뭐 지아 나가도 병안 두는데도 귀찮다고 버려보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선악과를 너무 많이 먹어 그래. 그 재판하고 이러다 그렇게 막 이래가 인간은 지금 무슨 인간이 저런 인간이 있나 손질이 하지 마세요. 우리도 극한 상황이 되면 악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걸 보시 욕하지 말고 하나님 그래도 저런 악한 속에 안 빠지고 그래도 저런 걸 안 하고 이래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지니고 있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악과 때문에 이제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거야. 이해됩니까? 이제 시작됐는데, 그 선악과로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난 것 자체를 참 잘 표현한 것이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때 영은 악한 영이란 말이지, 사탄. 이 무슨 말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체를 잘 알아야 될 게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 있죠? 그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그것을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교인들한테 너희가 옛날에 세상 방법대로 안 살았나? 세상 방법대로 살았는데 왜 세상 풍조를 따랐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이고, 그거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 영의 지배 때문에 그래 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떡대가지고 세상 풍조대로 산다 그러면 그 이거는 깜짝 놀랄 일이에요. 대단히 나쁜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니까 모양은 교인인데 실제로는 뭐냐? 세상 사람이라.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제 자꾸 그 뭐 예배만 드리면 되고 그래도 세상 사람 왜 하겠노? 한 세상 풍도를 따르죠. 성경에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나 아들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청산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린 상태니까 변해가는 과정이라 다 못 버리고, 그러나 그렇게 산다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세대의 기독교가 뭐냐?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고 세상 풍조대로 사는 거는 뭐 괜찮다 이렇게 다 생각하는 거야. 이게 사탄의 이론이에요. 이게 복음 아닙니다. 복음 아니고 사탄의 이론이라. 우리는 세상 풍조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 알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허용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있죠. 이게 이제 허용된 이것이 바로 뭔가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이에요. 이거 다 알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 이야기라. 그럼 요거를 갖다가 구약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동행이라.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동행과 주님 안에 거하는 거는 같은 의미라. 같은 의미인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들, 이미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천국 가지만 이 세상에서 남은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은 인생이 있다, 이가. 우리 구원받아가 바로 천국 갑니까? 죽고 안 가고 남은 인생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동행이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개념은 뭐냐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지금 천국에 안 살고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잖아.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는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즉,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법적인 죄의 구속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없잖아. 그걸 쫓겨났단 말이야. 쫓겨나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됐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은 주된 원인이 뭡니까? 죄잖아,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이야기죠. 그랬는데 이게 죄 때문에 그래, 죄. 그러면은 이 세상 풍도로 살고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은 뭡니까? 필연이지만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형벌,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는 형벌. 왜 그러냐니까 죄하고 하나님 의하고는 같이 교제를 안 되거든. 거룩하고 이 불의는 교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영적인 실체와 막 뭔가 이렇게 하고 있죠. 그거는 마귀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도 천국에 만약에 우리가 살았다면 하나님 안에 사는 거잖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잖아. 쫓겨나 버렸단 말이야. 쫓겨났는데 우리는 자격이 안 돼. 하나님과 동행 못 해. 그 다음에 주님 안에 못 거해. 그런데 거할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구원을 얻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그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형성된 거예요. 주님 안에 가라 하니까 소리 귀찮죠? 귀찮은 게 아니고 영광이고 특권이야. 이 무슨 말 알겠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을 천국인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지. 그것을 누가 보여줬느냐? 에녹이 보여줬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달리 이야기하면 그 믿음의 조상인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그것이 믿음의 선거란 말이지. 믿음의 선거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자체가 뭐라고? 세상의 이 풍조대로 안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갔단 말이야. 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세상의 방법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해됩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지금 설명 듣고 나니까. 그래서 이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 가는 신약의 표현에서 주님 안에 가는 것하고 유사해요. 같다고 보도 되는데 좀 더 발전적이야. 주님 안에 가는 거는. 좀 더 발전적이야. 그거는 뭐냐니까 구약에서 주님 안에 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주의 법을 내 앞에 두고 내가 주님께 막 간구하고 하는 그것이 이제 주님과의 동행이라 그러면 예수님 신약에 와서 주님과의 동행은 그런 개념보다 발전됐어요. 어쩜 발전된다 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네 앞에 두지 말고 주님의 말씀 어디에 두라고? 내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그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 거니까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말씀을 내 앞에 두는 거는 틈이 좀 있죠. 그러나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더 밀접한 관계라. 그러면 이렇게 허용된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 구약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나타났어. 그러나 신약에서는 뭐냐? 똑바로 사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다 허용돼. 그러면 구약에는
그 말씀을 내 앞에 두었단 말이야. 다윗이 뭔가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다. 구약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해. 보통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 거는 뭐냐니까 율법으로 해석된 부분을 다 지켰다는 이야기거든. 무슨 말겠습니까? 그러나 신약에서 그런 표현을 하면 예수님 앞에 그런 표현을 하면 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왜냐니까 구약에는 너희가 뭐 들었거니와 살인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살인 안 하면 돼. 그럼 예수님은 뭔가 살인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나가라 욕하는 자, 또 형제를 뭐 바보나 이렇게 욕하는 자들은 뭐라고?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신약은 더 발전적입니까? 태보적입니까? 더 발전적이고 어떤 의미를 보면도 어려워. 그러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구약의 방법이었다 그러면 그 신약에서는 그 뭐냐는 게네.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요래되고 그 다음에 뭘 앞에는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나도 너희 안에 가고 또 하나님도 너희 안에 가는 이것이 형성되어 버린 거야. 되게 밀접하죠? 이 밀접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은총이 이걸 가능하겠을까? 나 보는 사람 안 보면 돼. 안 이야기했대. 뭐라 하노? 십자가는 좀 전에 이야기했는데 니가 내 수준을 그렇게밖에 안 보나? 다이다 가르쳐주고 또 묻겠나?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영적인 감각이 없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씩 식신 옆으로 보면서 세상 사람들을 부르고 이런다 말이야. 얼마나 비참해. 자존심 상해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이게 뭐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까? 조금 더 이렇게 그 깊이 있게 주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도 알아야 되고 은총도 알아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법적인 부분은 없앴죠. 죄의 법적인 부분을 없애면 하나님을 다 압니까? 아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는데 믿는 자가 구하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럼 받았으면 왜 내가 묻는데 대답을 못 할까? 안 받은 게 아니고 성령을 핍박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도 조금 낮고 영성도 낮고 의도 낮고 이러다 보니까 높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려 그러면 차라마 이런 거 있죠. 와이라노 이런 거 있다 그죠? 그 순간순간 성령을 모욕한다는 게 아니고 무시하고 생각 부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니까 어떤 선한 분이 선한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어하는 거 있지?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지. 성령의 내주라는 것은 얼마만큼 큰 축복이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새겨진다?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죠. 그거는 뭐냐니까 성령께서 내주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께서 내주해야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내 의 있죠, 내 의. 하나님의 의하고 내 의하고는 천지 차이겠죠. 너무 이 더럽은 의야겠나. 성령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그런데 겸손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좀 했다고 기도 좀 한다고 이래가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야. 누구 앞에? 거룩한 성령 앞에 서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면 시끄럽다 이라고 지기도 한단 말이야. 지는 중언부언 기도하면서. 꼭 이렇게 막 표현할 필요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성령은 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말을 안 들으니까.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주님 안에 완벽하게 거하는 이 신약의 그 자체는 동행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이거 자체는 무엇 때문에 가능하느냐? 아까 십자가 그는 맞죠? 법적인 문제가 없었었고 하나는 뭐냐니까 진실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오. 꼭 이렇게 분리를 할 필요가 없지만 그 원을 저번에 세 가지로 딱 거리가 이야기했죠. 매일 가장 바깥 부분이 뭐라고? 프레쉬. 육이란 말이에요. 육. 가장 안쪽에는 뭡니까? 소문자로 스피릿이 영이에요. 그럼 여기서 프레쉬하고 스피릿하고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을 소울이라고 그래. 소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거 결정하는 거는 소울이라, 소울. 이 소울 자체가 프레쉬하고 억수로 친하다. 우리 같으면 친너, 친중 이래 돼 버리면 이게 프레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고 러시아 좀 나쁜 놈이지. 그런 전쟁 불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우리의 소울이 뭔가니까 프레쉬지, 육하고 친해져 버리면 영 자체가 길을 피겠습니까? 몸핍니까? 몸피지. 이거는 아무리 기도해도 육의 사람이야.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육의 사람이야. 이 육으로서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억수로 자기들은 억울하다 생각하겠지.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은 뭔가 이렇게 일주일에 2번 금식도 안 하고 하루에 10번 기도도 안 하고 뭐 보이긴 막 진한데나 뭐 경건 모양 자체도 안 보여. 그런데 그들은 부림을 받았어. 왜 부림을 받았습니까? 육으로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육은 뭐냐니까 육으로서 기도할 수 있고 금식도 할 수 있고 육에서 가장 단단한 것은 자기 의라. 하나님의 의는 영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소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고 이 소울 자체가 친영이 되어버리면 육하고 멀어지겠죠. 이게 영적인 사람이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의 소울에 가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간다고? 우리의 스피릿이에요. 우리 영 안에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돼? 영혼이 소성한다 그러죠. 그런데 영혼이라 표현했지만 영이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얘기. 그러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그런 소울 있죠. 소울은 영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지고 어려운 일을 해도 더러운 사람의 의가 아니고 어떤 의를 이룬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인간 일을 하는 잡다한 그런 사람하고 멀어지면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뭐라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몇 년 전에 다 설명해 줬죠. 그때 화이트보드 해가 저 뒤에 있네. 증거가 저 남아있네. 이거 무슨 말 좀 알겠습니까? 이제 에녹을 먼저 한 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 세상 풍조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뭔가니까 이 흉악한 마귀가 교회 안에 이 말하는 누룩을 너무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해볼래 그거 너무 많이 받아 못 봤어. 바닷무가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그 행동해요. 훨씬 못하게 행동해. 아까 이야기했잖아. 유대인은 그래도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한단 말이야. 어떤 데는 근처에 11조는 드린단 말이야. 뿐만 아니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란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우리는 그래 안 하잖아. 안 하는데 날람바다 못 봤단 말이야. 뭐를? 이 사탄이 뿌린 누룩을 받아 모으니까 근근히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지금 3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70%가 줄어붙어. 기도 안 해. 옛날에 한 30년 전에는 사람들이 그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나오면 몸이 아파버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공감을 느껴 견디지를 못해. 요새 1년 360 안 나가도 잘 견뎌. 와 그런가 하니까 우리의 이 자체가 뭐하고 가까워졌다? 프레시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무슨 선이 나오고 그 속에서 무슨 그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하는 기도가 나오고 그 속에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세상 사랑하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도 죄인데 하나님은 조금 밑에야. 누가 입이라고? 지금 현상이 그래요. 여러분들도 양심 있으면 이 세상을 바라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돈이 더 우선이야. 그렇게 입에서 요 하나님이라지만 진짜로는 뭡니까? 마음으로는 돈을 더 찬양해. 재물.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돼.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되게 멀게 느껴지는 거야. 마땅히 그래 살아야 돼.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다 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목사인 지병태 목사가 이런 걸 안 가르쳐주가 내가 그래 살았네요.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돼. 나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 있죠.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이제 거하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또 어떤 원리가 필요한가,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뭐가 나타나는가?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사이가 좀 멀어지려고 한다. 책임 따지고 있다 아닙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구원의 증거라고 이야기해도 돼. 그게 뭐냐?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그 다음에 4절, 5절 읽어도 되겠네.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없이는 다 잘립니다. 잘려서 뭐한다고? 불에 던집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4절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분명히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이 하나님의 동행이라면 신약에는 뭐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이 열매 맺는 이 열매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맺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열매가 안 맺어지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잘라버려. 잘라서 어디에다가 던진다고? 불에 던져.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 보면 열매가 안 맺으니까 딱 자르려고 하니까 아이고 놔둬놓고 한 번 더 기다려보세요 그러죠. 그렇게 너 열매는 맺어야 돼. 그런데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다? 예? 그래 이제 금방 불러줄게요. 한 번씩은 그 힘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빛가고의 소공교회 성도들이 이런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라. 첫 번째,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요. 즉,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것은 뭐냐? 자기 의는 불이에요. 스스로 어렵다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100% 불입니다. 맺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두 번째 빛의 열매가 있는데 빛의 열매는 풀이를 해놨어요. 그게 뭐라고? 진실함과 착함과 또 의가 나와. 불의가 아니고 의가 나와. 그래서 늘 강조했죠. 기도나 예배가 뭐 해야 된다고? 진실해야 된다. 그렇게 진실의 열매를 맺고 착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세 번째 어떤 열매를 맺어? 입술의 열매를 맺어요. 말이 바뀌어요. 입술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요 열매 자체가 뭐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이 열매가 항상 있고 계속 맺어가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열매가 계속 맛있게 이렇게 무르익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거나 주님과 동행하는 거 있죠. 이거는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성결 과제가 있어요.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게 뭐냐? 그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3절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깨끗하여졌으니 뭐라고? 내 안에 가라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말씀으로 이제 깨끗해졌다는 이야기라. 말씀으로 깨끗해졌으니까 내 안에 가라. 그래서 이거는 뭔가니까 그 성결 과제가 요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창세기 5장 21절에서 읽었죠? 에녹은 특징이 뭐라고?
아담부터 해가지고 쭉 보면 아담은 제일 결론이 뭡니까? 죽었더라. 그 밑도 죽었더라. 죽었더라. 해가 6명이 다 죽어버렸어. 다 죽는데 에녹만은 뭡니까? 죽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죽었더라. 이래 계속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안 죽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그 사람이 에녹이야. 그러다 보니까 에녹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습니까? 관심이 없겠습니까? 아주 대단한 관심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에녹에 관한 전성 자료가 많아. 전성 자료라는 것은 성경은 아니지만 어떤 것은 문서로서 어떤 것은 구두로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에녹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있죠. 이 자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보면 딱 읽어보면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가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았죠. 그 다음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뭐라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야기라. 기점이 어딥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시점이야. 다시 이야기하면 에녹은 65살까지 이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총 360년 살았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요 이야기거든. 좀 이상하죠? 그래서 여러 문헌에 그 에녹에 대한 그 전성 자료에 여러 문헌에 요 사이에 뭐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무슨 말겠죠? 그래서 그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요 사이에 뭐가 있었는데 그 뭐가 있었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회개라. 회개. 그래서 이제 이 외경에 그 솔로몬의 지혜서도 있지만 또 시락의 지혜서가 있어요. 시락의 지혜서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시락의 이 딴말 표현도 있는데 뭐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네. 시락의 지혜서가 있거든요. 지혜서 자체는 뭐냐? 창세기 우리 읽었던 요 이야기 있죠.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 거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늘로 옮겨졌다. 요 이제 그 시락의 그 지혜서에 그러면서 연결해서 뭐라 되는 거니까 에녹은 모든 세대의 회개의 모범이었다. 에녹은 뭐라고요? 모든 세대의 회개의 모범이었다. 요게 이제 그 지금 기록된 문서로 시락의 그 지혜서도 있고 또 다른 많은 문서들에서 나타나 있는 게 에녹에 대한 그런 그 전성 자료 있죠. 자료에 보면은 뭐냐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 무엇을 했다? 회개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 그래서 뭐냐니까 에녹은 모든 세대에서 뭐였다? 회개의 모범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외경 자체는 인용은 잘 안 하지만 이 교훈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3절도 보니까 뭐라고? 주님과 안에 거하는 그것 전에 뭐라고?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깨끗해졌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의 성결 과제는 뭐 해야 되는 거?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되는 거.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자, 깨끗하게 된 거.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법적 효력은 상실되었죠.
맞죠? 그래서 우리를 칭히 어렵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좀 복잡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마음이 복잡한 사람하고 마음이 정결한 사람 자체 두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누가 주님하고 동행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정결한 사람. 왜? 하나님은 거룩한 신분이니까. 이 무슨 말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과 동행의 성결 과제는 뭡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회개하는 거.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거 있죠. 그래서 에녹은 모든 세대의 회개의 모범이었다. 이래 됩니다. 무슨 말겠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것도 회개하고 계속 이래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걸 안 하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면요. 처음부터 형식적입니다. 단지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래서 내가 기도하잖아. 이거밖에 없어. 그 사람 알아줄 필요가 뭐 있어. 그게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돼야 되지.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 안에 거하는 형식적인 표현이 뭐겠습니까? 예배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주님 안에 거하는 형식적인 의미, 구약에는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식적인 의미가 뭐냐? 예배, 말씀, 기도.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 없고 이것이 없이는 주님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기도, 말씀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대단히 중요하지.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혹은 주님 외에 이러면 예배나 말씀과 기도가 형식적으로 들어지기는 들어지는데 뭐가 안 된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하고 연결 안 돼. 예, 무슨 좀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죠. 안에 거하면 아까 이제 열매가 이렇게 맺어진다고 그랬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 막 이래 바뀌는 바뀌겠죠. 그 안에도 나왔지만 뭐가 되는 거니까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 계속 이기적인 사랑에서 완벽하게 바로 바뀌는 게 아니고 계속 이타적인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건 뭐냐?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또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라 하는 것 자체가 그 요한 1세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주님과 끊임없는 순종입니다. 그렇게 순종이 없이는 주님과 동행의 발전이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읽어줄게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저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자체는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순종이 필요하다. 무엇이 내가 말씀과 기도 안에는 누가 내포되어야 된다? 순종이 없는 말씀과 기도는 빈껍데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생활의 순종은 이해가 되죠. 말씀을 그대로 말하게 되지. 그런데 기도 안에 순종은 뭘 이야기합니까?
크게 얘기해라. 뭔 소리고? 응? 자기를, 그렇지. 자기를 복종시키는 기도.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의 몸을 보이죠. 누가 보고 합니까? 이 잔을 내게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요구였어. 그러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라.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요구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순종적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를 굴복시키는 기도가 순종적인 기도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철없는 사람들은 뭐냐? 와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고 아멘 하고 갚은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좀 하시려고 딱 일을 하려고 하니까 뒤로도 안 돌아보고 갚은단 말이야. 그건 어린아들이야. 무조건 뭐 달라달라.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는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라?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소속이 바뀌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참 이렇게 조금 칭찬도 받으면서 미움도 받아요. 그 두 가지 것을 다 받아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소속이 어디 소속이라고? 이 땅의 소속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소속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본향은 우리 시민권 어디 있다고?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주님 안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요즘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에녹 이래가지고 하늘과 동행하겠다라 이러니까 모르면 이게 고생이 나는데 그 별로 의미가 없을 때가 있거든. 그 장본인이 뭐냐? 유대인들이라. 유대인들의 율법, 유대인들의 기도 생활은 우리보다도 탁월했어요. 기도의 의미를 알아야 보야 된다고. 왜냐면 여러 가지 있지. 그 스피카 소원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설교 중에 이거를 안 빼먹었거든. 그래서 이제는 마음판이 확 새겨질 줄로 생각해. 근데 또 질문하면 또 대답을 못한단 말이야. 이유를 잘 모르겠어.